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17일이네요. 11월 달도 중순이 넘어섰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 싸늘하니까 좀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라고.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날씨가 따뜻한 편이지요. 그래서 이상기후로 인한 여러가지 그 자연적인 피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주 만물의 섭리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배워야 할 겁니다. 정치적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도 지금 현재 많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자연재해도 많아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점들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하면서 오늘도 누가 교회를 뭐하러 가느냐라고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유자도 따고 돈도 벌고 하겠지만은 그 돈을 언젠가는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 배우고 살아가는 이 삶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귀한 것이죠. 아무튼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역대상 2장을 할 차례입니다. 역대상과 역대하, 이 역대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창세기부터 열왕기 하까지의 그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역사,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일반적인 역사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측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역대기의 개요와 함께 아담에서부터 노아 홍수의 이후 셈과 함과 야벳 그리고 그 중에서도 셈의 후예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중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셈과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창조와 인류 역사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자 하는 사람들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어오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에 대하여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 뜻이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중심적인 뜻을 이어오는 그 무리 외에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간 무리들의 역사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 인류를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를 함께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만 이방 사람들은 무관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그 맥이 무엇인지를 알려준과 동시에 그 뜻과 다르게 갔던 무리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돌이킨 자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후손 말고 이스마엘의 세계를 또 보여주고 있고, 또한 야곱 말고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도 그리고 에서는 곧 에돔이잖아요. 에돔의 지역을 다스린 왕들에 대해서도 기록해 놓는 것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육신적인 단순히 혈통, 족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택한 백성이나 택한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나 간에 누구에게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혈통적 아브라함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혈통이 아닌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유대교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은 뭔가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정통 혈통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나무가 찍혀 불에 던지우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도 에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또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오는 혈통에 대해서, 족보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족보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유행과 형식을 따르고, 그렇게 되면 그들도 또한 이렇게 찍혀버리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고, 비록 그 혈통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또 이스라엘 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한 다른 그 족속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나오면 언제든지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은 우리는 헬라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이 구원을 얻는 것도 그냥 얻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동안에 잘못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해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도는 무조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서 하나님과 정말 무관하게 세상 가운데 속해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런 구원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방인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한 자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긍하지 말라.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으나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르고 살아야 되는지를 늘 공부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역대상에서 하나님이 뜻을 따라서 이어져가는 족보와 혈통적 의미 속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역대상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하 2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어져가는 족보, 그리고 그 족보에 벗어난 또 족보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아들을 몇 명 뒀나요? 12명을 뒀잖아요. 그 12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내려오는 혈통이 있습니다. 이어져 내려오지 않는 혈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져 내려온 혈통이든지 이어져 내려오지 않는 혈통이든지 간에 다 이 성경 속에 기록해 놓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시보면 12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 야곱의 자손이 12명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12명이다. 이렇게 딱 전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자손은 누구 자손이라고 되어 있나요? 유다의 자손이 나와 있죠. 큰아들부터 차근차근 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유다의 자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로 말미암아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지금 유다의 자손을 맨 앞에 이야기하는데 유다의 자손 중에 좋은 점만 있나요? 나쁜 점도 있죠. 이 여러 명의 자손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지금
여기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의 큰아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큰아들의 부인이요. 그러니까 유다로 말하면 자기 며느리죠. 근데 며느리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의 의미는 그 혈통이 깨끗하게 보존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혈통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맏아들이 악해서 그 아들을 죽였는데 또 둘째도 또 나쁘니까 그걸로 이어지지 않고 며느리를 통해서 이어지는 어떻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5절입니다.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이요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저는 마땅히 멸할 물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들이 이렇게 여러 명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누구누구는 어떻고 어땠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수 있었으며 어떤 자들은 죽임을 당했고 어떤 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유다의 자손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다윗의 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스론은 아까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랬잖아요. 베레스의 아들입니다. 베레스는 누가 낳았다고요?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나온 베레스와 세라 중에 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이 헤스론인데 다윗의 가계를 설명하면서 헤스론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본다면 유다, 베레스, 헤스론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왜 여라무엘이 먼저 써졌는데 람으로 이어지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합당한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이 안 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장자를 통해서 유업을 잇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장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 다른 아들들 중에서 차자나 세 번째 아들이나 네 번째 아들 중 또 어떨 때는 막둥이를 통해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12명의 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느냐가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рат테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저희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비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혈통을 보면 유다, 베레스, 헤스론, 그 다음에 람, 아미나답, 나손, 살마,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여러 명이 등장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지금 역대상 2장에서 이걸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우리가 몇 번 봤지만 다시 한번 봐볼까요?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시에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시를 낳고 이시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똑같이 이어지고 있죠. 예.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점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래서 이미 구약성경 역대상을 통해서 유다의 자손, 그 다음에 다윗의 가계 이런 것들에 관한 설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뜻을 따른 혈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이어지는 혈통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혈통대로 이어지든가요? 중간에 끊어지고 그 혈통은 끊어지고 며느리에게서 낳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사랑하고 뭐 나눠지기를 아끼 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점점 이 복음이 확산되면서 교파가 생겨나고, 교파 생겨난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와 있잖아요. 교파를 생겨나고 그 교파의 그 교주들이 욕심을 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림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 싹 사라져버리고 외형과 껍데기만 남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낱낱이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 교회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만 이 7교회에 예외되는 교회는 아마 한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예외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예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 형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큼은 이 잘못된 길에서 포함되지 않고 벗어난 자들이고,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깊은 뜻들이 이어져 내려온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까지를 쭉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또 앞으로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연결돼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17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그런 유다의 자손 다윗 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뜻이, 믿음의 그 뜻이 연결되어 오는지라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18절입니다. 헤스론의 아들은 갈렙이며 아들 갈렙이 그 안에 아수바와 여리우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밥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덱에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로 말미암아 후를 낳았고, 훌은 우리를 낳았고, 우리는 불셋을 낳았더라.
이제 이 중에는 어떤 다른 성경에서도 나타난 인물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나왔기는 나왔는데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데는 이름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연관 지으면서, 이 아들 중에서 누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누구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죠. 이 바로 헤스론은 아까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이었으니까 그 헤스론의 아들은 또 갈렙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21절에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 아비 마기르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저가 헤스론으로 말미암아 수굽을 낳았으며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구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 빼앗겼으며, 이제 이런 내용들은 민수기 32장 41절 이렇게 관주를 통해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지들은 관주 속에 기록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이 성경을 같이 보게 되면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죠. 자, 구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 성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저희는 다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로다에서 죽은 후에 그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두고야의 아비더라. 여기 보면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러면 쉬울 텐데 이름을 써놓고 그건 누구의 아비더라 라고 하니까 혈통을 딱 이렇게 적고 살펴보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려울 그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이 실제적인 이름,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왜 이렇게 혈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것인가, 그리고 그 혈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혈통에 속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빠져버렸는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25절부터는 여라무엘의 자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라무엘은 누굽니까? 아까 나왔죠. 헤스론의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그랬는데 아까 이어져 내려온 것은 여라무엘을 앞에 설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뒤에 낳은 람이 나오고, 람의 아들은 아비나답이다, 아비나답의 아들은 나손이다, 나손의 아들은 살마다,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라무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아다라라. 저는 오남의 어미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은 삼메와 야다야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아반과 몰릿을 낳았으며 나답의 아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은 에델과 요나단이라. 에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그러니까 이 여라무엘의 자손에 대해서 자손 손지까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람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가는 혈통을 기록했지만 여라무엘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고 있다. 여기 일일이 이름을 이렇게 다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이러면 성경이 읽기만 복잡해지잖아요. 재미가 하나도 없죠.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혈통으로 이어져내는 이름을 다 썼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실제적인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 이 성경은 누가 지은 책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인물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글 여기 써져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마귀가 한 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도 기록이 있고 저 이방의 사람들이 한 말도 기록이 있고 다윗과 골리앗에서 싸울 때 골리앗이 한 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 사람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말한 것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절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목사들이 어떤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타하게 말을 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지만 자기 생각대로 성경과 다르게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마귀의 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성경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의 사는 것과 종말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을 따르든지 믿든지 이걸 결정해야 된다. 성경은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무조건 교회 가서 충성하고 목사 말 잘 듣고 복종하고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모든 기준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나요? 33절부터 볼까요? 요나단의 아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멜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는 고로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저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았고 앗대는 나단을 낳았고 나단은 사밧을 낳았고 사밧은 에불람을 낳았고 에불람은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예후를 낳았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았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았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았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았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았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았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기 에후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배웠던 그 에후 왕이 아닙니다. 이 에후 왕은 여호사밧의 아들 에후 왕이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에후는 이름만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 성경에는 많이 나와가지고 어쩔 때는 이게 그 사람인가 라고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때 당시 사건을 살펴보면서 시대적인 차이 또는 그 혈통적인 거 이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잘못 보게 되면은 이게 그때 그 예후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은 바로 헤스론이 낳은 아들 큰아들 여라무엘의 그 혈통 족보에 관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42절부터는 갈렙의 자손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라무엘이 갈렙의 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이니까 역시 헤스론의 아들이죠. 여라무엘이 헤스론의 아들이니까 그 동생 갈렙도 누구 아들이에요? 헤스론의 아들이죠.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시니 시브아비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비며 헤브론의 아들은 고라와 답부아와 네겜과 셰마라. 셰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비며 네겜은 삼매를 낳았고 삼매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벳술의 아비며 갈렙의 첩 에바는 하람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았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드의 아들은 네겜과 요담과 게산과 벨렉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첩 마아가는 세벨과 딜하나를 낳았고 또 만나의 아비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부아의 아비 수아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또 헤스론의 아들인 갈렙의 자손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또 50절에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후르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이아렘의 아비. 그러니까 5명이 있으면 5명이 혈통에서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의 아들 후손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52절입니다. 기럇 이아렘의 아비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무누훗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이아렘 족속들은 이델 족속과 붓 족속과 수마 족속과 미스라 족속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디올 두 족속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족속과 아다로벳 요압과 마하낫 족속의 절반과 소라 족속과 야베스에 그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라 족속과 시므아 족속과 수가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마덱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 족속들이 누구누구의 아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 족속을 이루었다. 여기서는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이 또 아들을 낳으면 그 족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시성을 가졌지만 이 시성이 가진 우리도 지금 3남 5여인데 남자들만 그 족보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 남자의 아들 중에는 또 밑으로 내려져 가면 말하자면 정식이가 유의가 있으면 정식이 족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 족속들이 퍼져나가서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을 이렇게 했습니다. 3장에서는 다윗왕의 아들과 딸, 4장에서는 유다의 자손, 또 다른 족보, 또 시몬의 자손, 5장에서는 루벤의 자손, 또 가세 자손, 므낫세 반지파와 용사,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 므낫세 반지파의 추방, 그 다음에 레이세 가게, 레이세 자손, 이렇게 아마 지금 계속해서 족보 공부를 우리는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족보만 읽고 내려갈 상황인데 얼마나 의미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 족보 속에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많은 족보들을 다 기록한 거죠. 12아들에 관한 족보까지 다 기록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쩌면 이렇게 읽어가다가 족보들에 이어지는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또 말씀드리면서 또 어떤 때는 그 의미를 설명하는 쪽으로 해서 진도가 빨리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도 이 내용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족보를 다 기록해놨을까, 그 의미가 어디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내려오는 혈통적 족보,
혈통적 족보가 중간에 바뀌고 있는 그런 내용들, 또 거기서 바뀌어서 버려진 것과 같은 그 장자인 그 사람도 다른 데 기록해 놓고 했는데 그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아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고, 또 우리는 이방인들은 감람나무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다. 원 참감나무들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아끼지 않고 찍어버리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내려오는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가 이어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좀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 혈통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적 사실임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그 뜻의 의미에 부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뜻,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168장 하겠습니다.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무덤 속에 잠가던가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영님이 시청을 했습니다라고 써졌다. 제가 오늘